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관하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5주간 우리 상동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아침 일찍 우리 시온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우리 성가대장님 정말 기쁘게 이렇게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입니다. 감동이고, 교회 올 때마다 참 상동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부엌에서 식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거지 하시는 어떤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온 교우들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 주셔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주 우리 상동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첫 주, 둘째 주 정도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제가 출석하는 교회 그 상동교 출신 김영숙 권사님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시는 친구 권사님이 박 권사님이죠. 우리 경산 와촌 그 박사제일교회 선교셨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영신은 걱정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후에 몇 주 후에 저희 영남신학대학교에 20억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우리 김상태 회장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영남신학교 예배당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새로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우리 상동교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그 시간 안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동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앞으로 오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상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흥하고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태계 선생이 그 마지막에 쓴 책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학 10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목적은 선조를 위한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성현이 되는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어떤 그런 장이 10장인데 그 10장의 어떤 그런 내용에 보면은 숙흥자매함도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마음이 이미 확립되거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며 머리 빗고 의관을 차리고 단정히 앉아 네 몸을 단속하여라. 해가 저물어 고달프게 되면 흐린 기운이 이기기 쉬우니 재개하고 장중하게 가다듬어 정명한 생각을 북돋을지어다.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그런 글을 쓰면서 성현이 되는 길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정신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성현의 길은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와 그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한눈에 그렇게 확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맞은편 동로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 4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그 간단한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이 돌들도 떡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지만은 그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자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요한 클라이마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거룩한 등증의 사다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방교회에 철로역정이라는 귀한 책이 있다면은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등증의 사다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영적인 책입니다. 이 클라이마쿠스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그 책에 이렇게 진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가 육체의 천박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육신의 삶에 그냥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영적인 세계의 그 거룩함을, 또한 영적인 세계의 그 맛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젖어 있고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결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추측대로, 자기가 읽은 몇 가지 책이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것저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천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점점 그렇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추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일생을 살아가지만은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황당합니다. 자기 나귀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맞은편 동로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좀 황당했는지 그런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하죠. 누가 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물으면은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맹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것이 도둑질인지 그것이 어떤 일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나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보물 1호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40-50년 전에는 농촌에 소 한 마리 팔면은 자녀 결혼시키고 소 한 마리 팔면은 자녀 대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을 우골탑 그러잖아요. 농촌의 어떤 그런 소뼈가 그렇게 모여가 어떤 그런 대학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바로 그 집에 귀한 것을 훔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 한마디 없이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지 다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그분의 한 눈동자, 그분의 한 행동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분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뿐입니다. 여러분 경북 성주에 가면은 수련면에 해원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강 중구란 조선 중기 예학에 탁월한 어떤 그런 선비가 살았는데 이분이 어떤 그런 유교의 경전을 읽는 방식을 4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읽을 때는 첫 번째 읽는 방식은 그냥 머리로 읽어라. 두 번째 읽을 때는 네가 행사처럼 그렇게 그 내용을 찬찬히 따지고 관찰해서 읽어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봐라.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내용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경전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머리로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관찰해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전이 있는 방식이다. 일개 유학자도 여러분 그렇게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경영학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잘 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모든 것은 그 회사의 사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다른 데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자들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갈 길 가라.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다. 이것이 어떤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었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든 인생의 길이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 장로교 최초 우리 한국에 보낸 장로교 선교사가 존 헤론입니다. 존 헤론은 27세에 한국 땅을 그가 밟았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뉴욕 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것도 그냥 의대를 졸업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의대를 졸업한 후에 지금 한국처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밟은 후에 일본에 가서 한국을 배워가지고 다시 그렇게 서울로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보다 조금 늦게, 2달 늦게 1885년 6월에 이분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제중원 2대 원장과 고종 황제의 어떤 시위로 임명받고 의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분이 한국말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한국 부습을 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로 활동하면서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 와서 5년 만에 이질로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의사가, 전도 유명한 의사가 바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분이 결국은 5년 만에 그렇게 젊은 나이의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미국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존 헤론의 묘비명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는 이 한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되었지 않습니까? 존 헤론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는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유명하게 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위대함이 여러분 결정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입니까?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온 책이 그분이 마지막 쓴 책이 그럴 겁니다. 모멘토 몰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모멘트 모리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은 여러분 네 죽음을 생각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중세의 귀한 영성가들은 항상 여러분 오히려 해고를 자기 책상 앞에 두고는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살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이혜령 교수가 모멘텀 모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삶의 자세를 여러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기억해라. 내 죽음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왕이든 장군이든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중세 신앙인들도 바로 이 모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혜령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문 기자와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의 가는 마지막 길을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혜령 교수는 자기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어떤 그런 직시하고 직면했다.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관찰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죽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혜령 교수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 그것도 자기의 죽음을 그 자체로 직시하고 느끼고 똑똑히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위대한 석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시인이고 문학가이고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 이혜나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자기 아버지 위대한 한국의 석학인 이혜령을 바꾸었습니다. 딸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도 그 딸이 믿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던 삶에 걸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또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암에 걸렸지만은 치료받지 않고 그냥 그 암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암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그걸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에 여러분 집중했던 겁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에도 자기 딸 이민한 목사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하는지 또한 자기와 그곳에 있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렇게 여러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몰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자고 오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동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